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네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음. 네, 우리 이 말씀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말씀인데 권력에 도취되었던 사울 반면에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다윗, 이 구조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지금 돌아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얼마나 간음에서부터 살인까지 이 일들을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그가 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록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윗도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임을 성경은 낱낱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오늘 십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십계명을 다 범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다윗이 맞는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가? 그래봤자 죄인된 인간이고 어떤 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운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Reflect the Spirit. 우리가 어느 스피릿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는 순식간에 선했던 다윗도 될 수 있고 오늘 악했던 다윗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개인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스피릿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가 깨어있길 바라고 특별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스피릿이 사로잡고 있으며 하나님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암몬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굳이 밝혔을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지금 왕들이 모든 전쟁에 다윗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이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부강함과 힘을 가지고 모든 전쟁을 다 나갈 필요는 없어요. 다 그 왕들과 왕의 휘하들이 잘 요압과 그 군대 장관들이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밝혀줍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다른 전쟁은 아니지만 이 전쟁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니까 다윗이 나갔어야 할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미 자기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까지 내가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고 물론 부하들이 말렸을 수도 있고 본인이 나태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는 지금 이 왕들이 나가야 되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것은 다윗이 너무 늦게까지 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중동 문화에서는 오침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볼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 나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교만과 나태는 성령이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그 교만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예외 없이 다른 스피릿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다른 스피릿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그는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언제나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클릭되느냐, 어떤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느냐, 교만과 나태는 언제나 사탄이 가장 쉽게 잡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상태여서 결국 여인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이 음욕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있는 행동이죠. 근데 다윗이 그 이후에 3절을 보시면 마음이 그 여인을 품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지나쳤어야 될 일인데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다윗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다윗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일과 전쟁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이전의 다윗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만과 나태에 사로잡히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그것은 기도가 사라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쉴 새 없이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봤던 다윗의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장면이 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지면 반드시 다른 스피릿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언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게 주어로 사로잡게 됩니다. 내가 주어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핸들하는 다른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때 결국 다윗은 이 유혹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작은 불성실, 작은 나태, 특별히 교만, 이것은 결국 우리를 이러한 그 과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도 보면 이 술 문화가 특별히 대통령이 거의 쉬지 않고 술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만과 나태로 가게 하는 스피릿에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을 저주하고 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실 때 교만과 나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 이걸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고 주어가 되었던 인생에서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오늘 돌아보시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이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도 이 영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그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멈춰야 될 때, 오늘 3절에서 멈춰야 되는 사인들이 몇 번 나옵니다. 11장 3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충신들이 먼저 얘기해 줘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충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엘리암은 누구냐면 엘리암은 여기서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전략가, 멘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손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을 돕는 전략가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결국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이 하나의 실수들이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순간에 다윗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다윗은 자기의 욕구와 이 잘못된 어둠의 스피릿에 이끌려가서 결국에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까지 우리에게 수치로 남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멈춰야 되는 사인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멈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묻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를 상실하면 결국엔 다시 한번 그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도 제2차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야 될 때 온전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권력에 취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합리화라는 게 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4절이죠.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시기에 또 이 여인이 그 여자들이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과정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의 합리화라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임신하지 않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또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기는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의 결과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권력과 쾌락을 쫓는 인간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간 안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지배받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어가 되는 하나님 역사가 나부터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가 상실되어서 혹시 교만하고 나태해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사탄에게 더 이상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권력에 취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또 특별히 이 시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어가 되는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개개인의 가정들, 이 시대의 나라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인간의 실체를 알고 인간에게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인간을 너무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며 썼을 때의 시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라는 겁니다. 인간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죄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죄덩어리는 우리에게 정말 작은 틈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나태하게 하는 작은 틈들 그 틈을 틀고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어둠의 영을 하나님 결국은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 있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혈과 육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참된 회복이 기도의 회복이 이 기도의 회복이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